2014년 12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마지막 카드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람 마음 속에 도달할 때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고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성탄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특히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퇴색되어 있어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면 법에 처벌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이 날이 아기 예수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생긴 날이 분명한데 세상에서는 그저 달력에 빨간 날 표시된 할리데이, 휴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성탄절 전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에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소복하게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달빛이 영롱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나무에 쌓인 눈들이 달빛에 반사되어서 어둠 속에서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에 너무 감동을 느낀 루터는 그 순간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겠구나. 어둠 속에 있는 전나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서 있는 전나무처럼 초라한 존재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럼 내일이 성탄절이고 하니까 자기 그 깨달음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숲속의 전나무 하나를 자기 사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나무에 솜으로 눈 모양을 만들고 촛불로 장식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운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 됐다고 장식 만드는 게 아니라 눈 덮인 전나무가 달빛의 빛을 발하듯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날의 정신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면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있는 성탄 추리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장식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호주 캔버라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만든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추리로 새롭게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용된 전구 숫자가 무려 120만 개, 전선 길이가 120km에 달했습니다. 자기 집에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 수 없어가지고 큰 쇼핑몰을 빌려서 광장에다가 만들었더군요, 보니까. 기존의 기네스북에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큰 크리스마스 추리로 올라있던 것이 18만 1,540개 전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무려 10배나 더 많은 전구를 사용한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래 정신인 아기 예수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성탄의 정신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아시다시피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 비록 개인의 삶이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석처럼 영롱히 빛을 발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탄의 원래 의미고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신이 잉태한 것을 전해 듣고 나서 고백한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 속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위대한 위인들을 길러낸 위대한 어머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사도 다니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이 맹자 같은 불세출의 영웅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최대 명필을 가했던 한석봉을 길러낸 건 어머니였다고, 예? 우리 어릴 때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율곡의 어머니 심사인당은 위대한 어머니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구세주가 될 메시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육신의 어머니를 택한다면 어떤 여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자라야 아기 예수를 맡겼는데 그 아기 예수를 잘 키워가지고 상처도 안 주고 인격적으로 잘 키워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들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준 자식은 메시아가 될 자식인데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희대의 문제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어떤 여자를 택해야 아기 예수를 잘 키워가지고 메시아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인류 역사의 사명을 위한 그 기준에 하나님에 의해서 간택된 게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신앙을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소위 마리아 창가입니다. 오늘 마리아 창가에 나타난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은 성탄의 정신에 가장 근접한 한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는 데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이 도대체 뭐냐?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이보다 소중한 말씀은 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리아 창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성탄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예언을 천사들이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이유를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에 대해서 지극히 정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당시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천한 계급이었던 목수의 아내라는 낮은 사회적 신분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겸손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만한 자격이 절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객관적으로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했고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메시아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데 대한 감격과 겸손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천함이란 사회적으로 지위가 천한 상태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무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비천한 자들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요즘 시끄러운 어떤 재벌 집안에 태어난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의 시작은 세상의 모든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되새기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낮은 자들을 찾아와서 우리 형편을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부유한 자들을 낮추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목적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게 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중에서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가 계속되게 하고 계속 느끼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긍휼하심은 분명히 계속 부어지실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힘겹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는 이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83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당시 26세였던 패티 화이트불이 넷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26살에 벌써 아이의 넷째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출산하고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간이나 식물인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 될 때까지 엄마는 그 아이 얼굴도 모르고 식물인간 돼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16년이 지난 1999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간호사가 다가와서 그녀 침대 시트를 덜치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년 동안은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동자 못 움직이고 누워있던 패티 할불이 괜찮으니까 그냥 두세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입장을 바꾸고 간호사 입장 돼봐서 얼마나 놀랐겠는가. 16년간 아무 말 못하다가 갑자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려 16년 만에 기적처럼 화이트불이 의식을 되찾은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간혹 몇 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람 우리 뉴스에 많이 봅니다만 그런 경우 있어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굉장히 남습니다. 정상적인 생활하기 힘들죠. 그런데 화이트불한 여자는 마치 전기 스위치가 온오프 된 것처럼 나갔다가 들어온 것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드문 거죠. 그 사연을 ABC 방송이 보도하면서 성탄절이 기적이다 이래 보도했습니다. 자, 기나긴 잠에서 깨어난 화이트볼이 본인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6년간 누워 있었다는 거야. 병원 돌아올 때 자기가 있어야 26 아주 젊은 나이인데 눈 뜨고 보니까 40대가 돼 있었습니다. 본인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간호원의 얘기 듣고 자기도 굉장히 당황된 겁니다. 부축받고 병상에서 일어난 그녀가 먼저 환자복을 벗고 일상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엄마가 생각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친정어머니에게 안부 편지를 썼습니다. 나흘 뒤인 29일에는 정상적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쇼핑을 나갔고 그날 저녁에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16살로 자라버린 막내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녀의 기적 같은 회복을 분명히 성탄절에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의 기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가이드 포스트에 적고 있습니다. 전 진정으로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걸 오늘 마리아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늘 기적을 바라며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기적인가. 정상적으로 세상 살 수 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사고당해서 죽지도 않고 불구가 되지도 않고 정신 이상하지도 않고 온전한 인간에 대해서 세상 살 수 있는 그런 자식을 뒀다면 오늘도 보시거든 이거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느끼며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를 비천한 자를 일으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힘입니다. 성탄의 진짜 정신이 여기 있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팔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러 상황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팔은 마음이 교만한 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대요.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하게 행동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눈알을 보리겠죠. 그리고 항상 자신은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니까 하나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심판한다는 경고가 많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교만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삶의 근본과 뿌리를 흔들어 버린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징계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을 맞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 정말 깨닫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 겸손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설교 하려니까 양심이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교만한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건 결국 내가 교만하다는 소리야. 내가 교만하니까 남들이 교만하면 그게 내가 내 자신 투사돼가지고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교만한 인간은 꼴을 보기 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교만한 인간을 싫어하다가 싫어할 문제가 아니고 그게 내 얼굴이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교만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일방적으로 겸손하라고 설교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같이 겸손합시다. 저도 겸손한 목사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제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 보기 싫거든. 그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내 문제예요,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있으면요. 그 교만한 인간도 다 품을 텐데, 교만한 인간들 보면 막 속이 뒤틀립니다, 막. 그게 문제야, 내 문제. 아직도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다시 성탄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도 혼자 서재에서 혼자 부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교만한 인간이 보기 싫구나. 남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말 여물통에라도 기꺼이 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겸손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어요. 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참 우리가 감당 못하겠는데 그거는 말 여물통에 오셨다고요. 박 목사 봐라. 네가 억울하냐 인생이? 나는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낮췄다. 하나님 우리 그걸 보여주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성탄의 정신과 성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능력의 팔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나쁜 것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부자가 되고 남들에게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거 하나님의 복의 산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교만과 권세는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권세와 부의 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듯이 세상에서 교만에 떠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자들의 권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두는 그 권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완전 비천한 자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비천한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거꾸러진다고요. 오죽 했으면은 여러분 깡패도 교만한 인간이 싫다는데, 깡패도 사람 때리고 맨 사기치는 깡패도 같은 교만한 깡패는 서로 싫어한대. 하나님 백성 오죽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치는 돌이 되어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딛고 일어서서 부흥하게 되든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치는 돌이 된대. 교만한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돼서 매일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교만하고 강한 자는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높아지며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된다는 이 사상은
이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 조현아 저 문사장 땅콩 회항 사건 보십시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녀를 아는 지인들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신문에서도 읽고 TV에서도 들었는데요.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그럽니다. 그 여자의 평소의 성향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자다. 심지어는 그 형제가 3남매가 있다는데요. 지난주 어젠가 아래는 TV 보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 3남매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다. 그래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3남매가 다 그렇대. 그 아버지는 괜찮은데 3남매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소에 얼마나 인격이 교만했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고작 땅콩 한 조각 때문에 그녀는 모든 걸 잃었고 그녀 아버지는 물론이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지난주 신문 보도에 하면 지금 벌써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이 주식이 날아간 게 2천억이 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대한항공 안 타겠다는, 나는 대한항공 불매한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데요. 사람이요, 엄청나게 큰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조약돌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겸손하셔야 돼.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져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하고도 별 볼로 없는 일 하나 잘못 처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뒤에 처리한 일들이 진짜 교만해서 그래.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회개하고 사과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아직도 교만하게 사과를 한다고 한 것이 점점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항공을 돌아서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성탄이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위를,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내가 잘나가서 하면 하나님 그걸 흩어버리신대요.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에게만 성령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녀는 성탄의 정신을 통해서 인류에게 전해질 영향력을 이미 성령 안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래 고백했습니다. 황금 우상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멸망을 가져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게 쓰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나쁘게 쓰면 나쁜 겁니다만 성경에도 돈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서 그래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낸다는 것 성탄의 정신 속에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가이드 포스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꼭 수준노라 스크루지처럼 직원들에게 정말 월급도 짜게 주고 휴가도 안 보내주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 취미가 하루 매상 벌어가지고 금고 들어가가지고 돈 만지는 게 취미로 합니다.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가졌더군요. 몇 해 전 성탄절 전날입니다. 이제 성탄절 연휴에 얼마나 매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하나가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금고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만지고, 야, 원래는 돈을 많이 벌었고 막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금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직원도 다 퇴근하고 없는데. 문 열어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그 숨구멍이 조금 뚫려 있어서 질식은 안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그 다음날 연휴지 않습니까? 아무도 출근 안 합니다.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장가도 안 가가지고 아직 자기를 찾아올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질식은 안 했지만 거기서 24일 저녁부터 25일 꼬박 이틀 동안 거기 이제 갇혀 있습니다. 돈 구덩이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돈이 좋아서 돈만 만지고 놀았는데 돈 구덩이 속에 있는데 목이 말라 만드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틀을 굶었으면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가. 기껏 쓰는 게 그 안에서 이제 볼일 보고 뒤나 닦는 쓴 겁니다. 이거. 그때 이 사람 깨달았어요. 26일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보니까 사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고에 열쇠 꽂힌 걸 보고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이제 그래서 구출된 겁니다. 그 사람 가이드 포스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며 돈의 포로가 된 곳이 바로 지옥임을 내가 깨달았다. 돈의 노예가 되니까 그게 지옥이더란 거야.
그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참다운 성공은 그 돈, 황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 아닌 황금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우신다고 그랬나 보십시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대요. 높여주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신대요. 구약 성경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스가랴 환상을 보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있고 천사들은 좌우에 쫙 도열해 있었는데 그 하나님 법정에 불려가 있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수아가 정말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풀이 죽어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 옆에서 사탄이 막 참수합니다. 저게 대제사장이냐고. 꼴라리 뭐라고. 대제사장이 저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몸은 높아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정말 문제 많은 존재였거든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한 존재가 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풀 죽어 서 있습니다. 그걸 저 스가랴가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야. 사단이 자기를 욕하고 비웃어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대제사장이 그래 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조용하라고 책망시키면서 그 비천한 존재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라고 스가랴에게 명령해요. 그 스가랴가 기분이 좋아서 새 옷을 입혀주고 그 천한 여호수아를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중에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사해졌으니 걱정하지 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졌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이 올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무뎌진 겸손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때 묻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치이고 장사하느라 치이고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그런 순수함이 때가 묻었는데 그 때 묻은 순수함이 좀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이 한 해 또 정기적으로 자신의 겸손을 회복하고 순수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진짜 선물은 바로 우리의 비천한 자화상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성탄에 이면은 분명히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배불렀던 부자들은 줄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주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처럼 성탄의 정신이 올바르게 비추어진 곳에서는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만 왕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떠벌리던 부자는 지옥불 한가운데서 물 한 방울의 위로를 얻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획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살아있는 약속을 보여준 날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블랙 라이크 미 저자 존 하워드 그리핀의 숨겨진 얘기 하나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랍니다. 제가 그분 자서전 읽으면서 놀랍기도 하고 정말 충격스러웠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 유학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독일군 대항한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독일군과 함께 싸웁니다. 독일군 대상을 싸워요. 프랑스 레지스탕스 연계해가지고. 그리고 독일군 눈을 피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정신병자로 변장시켜가지고 영국으로 많이 탈출시켜서 덕분에 유대인들이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독일이 당연히 그걸 알았겠죠. 독일이 살해 대상, 암살 대상 1호로 지명되는 바람에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레지스탕스가 탈출하려고 해서 결국은 영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면 그 더러운 전쟁에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본국이 돌아오자마자 1941년에 공군에 지원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리핀 씨가 이 언어에 원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외국어 실력에 감탄한 사령관에 의해서 태평양 전투에 일본하고 싸우는 데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정보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1945년 인도네시아의 모로타 섬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마지막 발악할 때입니다. 만약 일본군이 이 섬에 상륙할 경우 기밀 서류를 없애야 되는 임무를 받고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임시막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일본군 공습을 받습니다. 그거 안 피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피해가지고 피신하는 중에 몸이 하늘을 붕 떠버렸습니다. 포탄이 바로 옆에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야전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그때 떨어지는 그 충격에 내진탕에 이 폭탄의 위력이 해가지고 눈 뜨고 나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시력 이런 것을 감추면서 자기의 편지온 거 읽지도 못한 편지를 넣은 척하면서 그걸 감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요구하지도 않고 훈장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떤 수당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해용사 돼가지고. 고향에 와서 안과 전문의를 찾았는데 법적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어떤 빛에도 눈이 반응하지 않는 완벽한 실명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존경하는 법이 이거예요. 전쟁터 나와가지고 국가를 싸우다가 눈이 멀었으면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그래 안 하더라고요. 이건 내 운명이다. 왜 국가가 책임지냐 이러고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눈물로도 살아야 되니까 장님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을 프랑스에서 가서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장님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고 눈먼 장님의 상태에서 키운 돼지가 지역쇼에서 최고 품질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4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눈먼 상태에서 소설을 써서 작가가 됐다고요.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에서 장애인 된 사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남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삶을 파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핀 씨도 사회적으로 참으로 비천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핀 씨는 눈이 먼 장님의 상태에서도 삶의 의지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이 큰 힘이 된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957년 1월 9일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완벽히 실명하고 10년도 더 지난 그날 아무런 예고도 어떤 징조도 없이 갑자기 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눈에 뭔가 보여?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란 아내가 의사를 급히 데려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희미하게지만 자기 아내와 아이들 모습의 윤곽을 보게 된 거죠. 그 뒤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고 그 얘기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그의 치유 과정 내내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언론에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의사들도 이건 이유는 모르지만 그의 시력이 계속해서 회복돼 갖고 마침내 정상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장님을 했다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은혜 가지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됐다. 그래서 블랙 라이크 미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핀 씨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했던 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장님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내 영혼을 긴 어둠 속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했고 이렇게 놀라운 치유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 뜻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마리아를 돌아보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장님이 된 그리핀 씨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성탄이란 하나님께서 천하고 낮은 자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내가 너를 좋은 기억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된 크리스마스 카드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비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약속의 날로 성탄을 주셨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맞이하는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도 정말 쓰러진 자들이 회복되는 감격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답고도 고귀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방눈처럼 쏟아지는 이 성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의 성탄을 우리 생애에 맞이하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며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를 돌아봐 주시고 연약한 자와 굶주린 자를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마음이 낙심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면 이 성탄에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꿈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영성들이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